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정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은 이방 신들이 헛되고 무력함에 대해서 밝히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혐오하심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온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들을 법정으로 부르시며 우상들에게 진정한 신으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그들이 참된 신이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함으로 그들의 헛되고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29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한 사람을 일으켜 열방을 치게 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가 바벨론을 제압할 것을 말씀하시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진정한 신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21절에서 자신을 야곱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왕이 되심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의 민족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의 신들, 즉 우상들을 법정으로 부르시며 그들이 참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요구하시는 증거를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향해 첫 번째로 너희가 참된 신이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보아라. 두 번째로 너희가 참된 신이라면 이전 일도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전 일이라는 것은 우주의 시작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가 참된 신이라면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참된 신이라면 앞으로 올 일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좀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니면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무엇이든지 해서 너희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방의 신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절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이방 신들에 대해서 판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능력한 이방의 신들이 할 수 없었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바벨론과 열방을 정복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이방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부터 28절에서 다시 한번 이방의 우상들의 무능력함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등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거나 말할 수 없음을 28절에서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주언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을 정리하며 29절에 이방의 우상들은 허무하고 헛되며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삶 역시 우상들처럼 혼돈과 공허함만 남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들을 향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며 그들의 헛됨과 무능력함을 드러냅니다. 이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5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앞으로 한 사람을 일으켜 바벨론과 열방을 정복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한 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참된 신이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방 신들을 향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또한 참된 신이 되심을 증명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바벨론 그 민족의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사회와 문화에서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 그 민족의 신이 패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바벨론 신에게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영화로운 모습은 그들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왕,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거대하며 겉으로 화려하고 거대한 그 바벨론의 우상들은 사실 신으로서 어떤 능력도 없는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해 만든 헛되고 무능하고 공허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 화려하고 탁월해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그것이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며 나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헛되고 공허하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 역시 혼돈과 공허함, 가증한 삶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참된 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는 참된 신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이 세상이 보여주는 안락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진정한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복음의 전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선포하는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찬양 영상 녹화가 있습니다. 매주 있는 그 찬양 영상 녹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화려하고 탁월하지만 헛된 것을 쫓았던 것을 회개하며 진정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